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항종 집분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20주년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붓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만 히브리어로 쓸 때는 메시아라는 말로 씁니다. 원래 메시아는 다윗과 솔로몬 왕과 같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나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이 거대한 왕들이 이 나라를 세워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바벨론이나 아스루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을 때, 그때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궁핍하고 또 희망이 없었어요. 눈을 뜨고 나면 또 종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런 시절을 살아왔어요. 그럴 때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끝장나버렸으면 좋겠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끝내려면 진짜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힘을 쓸 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어서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메시아,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메시아에 대한 이 생각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가 이 세 개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유대교죠.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그냥 세례요한 정도의 사람이지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스라고 해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들은 따로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경전이 꾸란이잖아요. 이 꾸란에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신저, 사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명받은 한 인간으로 보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재미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1541년에 예루살렘이 여러 차례 전쟁이 있어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복되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1541년에 무슬림 통치자 슐레이만 황제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그리고 유대교를 모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공동묘지를 만드니까 이거는 진짜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성전 묘지에 거기에서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한 4천만 원 정도 주고서라도 성전 묘지에 묻히겠다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아주 좋은 반응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먼저 오면 예루살렘에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될 거다, 부활하게 될 거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묻혀서 제일 먼저 부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구조적으로 큰 틀에서 거대한 조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두개파, 헤롯 땅, 그리고 로마가 인정하는 대제사장, 그런 그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95%에 되는 이 대중들의 살과 피를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교리 중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또 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꿈이 없어요. 단지 그냥 현실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 이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도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또한 헤롯 땅과 대제사장 그룹들은 더더욱 백성들의 세금을 빼내어서 착복하고 그걸로 인해서 궁궐을 짓고 집을 짓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재산을 누리는, 땅을 사고 재산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치 않고,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 메시아가 온 것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1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보려고 했는데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나사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나는 이 사건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면 한 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4-5k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6월절이나 1년에 4번 정도 성지순례를 가는데
남자 나이 12살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6월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숙박을 하려면 최소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나 20만 명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거의 200만 명, 2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하기에는 너무 포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든지 벳바게라든지 이런 가까이에 있는 곳에 집을 잡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6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겠어요. 지금까지 성경에서도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들이 이야기가 한 두세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일은 참으로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이 일로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을 올 때 메시아라고 확증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보러 가면서 동시에 나사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났나, 나사로 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한번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4일이 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나는 그 과정을 비디오로 막 찍어요. 찍고 그 과정을 유튜브로 올려서 세계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이 살아났고 그 살아나는 과정을 비디오로 다 담아갖고 영상을 유튜브로 다 방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충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충격이 빠질까요? 저 사람인데 물어봐야 되겠다. 죽어서 그 다른 세상이 있는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땅의 세계와 저 하늘나라의 세계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산다는 게 뭔가, 여기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과정을 보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고 살아났고, 그것도 4일이나 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많은 무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한번 보러 가자, 사람을 죽었다고 살리시는 예수를 한번 보러 가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사로를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일을 무마시키고 땅에 묻으려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한가? 인간이 이렇게 악한가?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교묘하고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꼬꾸라졌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건가? 정말 이 세상보다도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저분이 구원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헤롯 당과 사두개파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 중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땅에 묻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은 겁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도 땅에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사탄이에요. 정말 사탄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예수님 같이 이런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땅에 묻어놓고 숨겨버리려고 한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길 원하지, 사탄은 지금도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질 원치 않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못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것이죠. 사람의 관심을 하늘의 세계,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관심을 두게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 세상의 돈의 문제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건강의 문제에 집착하고 자녀의 문제, 이 세상의 일들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눈을 돌리도록 하는 게 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어요.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를 오해하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올 때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고 그리고 그에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한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또 한 번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때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어떤 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두 가지 기적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가난해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배고프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분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시면 먹을 것, 이 가난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물고기 보리빵으로 5,000명을 먹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음식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물러서 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도 이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자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현재의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모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종려나무는 원래 여리고에서 많이 자랍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37km, 36km에서 3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를 종려나무 가지를 일부러 꺾어서 들고 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처음부터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각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사건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할 때 태극기를 흔들었잖아요. 이와 그 흡사한 일이 예수님 탄생 167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167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돼지피를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그런데 이방인에서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잡잖아요. 근데 그 돼지의 피를 성전에다 뿌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간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마카베오 상하라는 성경책의 그 외경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키게 된 거죠.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마카베오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와 더불어 싸웠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은 왕으로 오신 이미 왕으로 와서 이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독립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으로 이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만세 운동을 한 겁니다. 원래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세. 그러니까 만세라는 말과 예수 우리 왕이요 호산나, 예수 만세 만세, 마카베오 만세 만세, 이렇게 만세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호산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오면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로마로부터 정복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배꼽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예루살렘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예수 왕 만세, 예수 왕 만세, 이스라엘의 왕 만세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 이들이 왕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저들이 외치는 예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외치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은 이 세상을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요 나귀 타고 오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행동화된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행동화된 비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언자 중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아시리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침략하기 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예언하냐면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이사야가 미쳤나, 왜 무슨 몸을 홀딱 벗고 뛰어다니노 하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요, 맨발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잃어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큰 도자기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깨어버리고 부셔버리죠. 너희들은 장차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행동화된 비유라고 그래요. 행동으로 이 말의 의미와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원래 왕으로 오려고 하면, 로마의 비유를 두자면 왕은 전차를 타고, 왕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그리고 말을 타고 오잖아요. 황금으로 깔려진 그 방석 위에 앉아서, 그리고 이 말을 타고,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오는 이 왕은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아주 큰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들어오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아주 어설픈,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는 그런 나귀를 타고 그리고 들어오셔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주 어린 나귀 새끼,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왕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완벽하게 한번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라. 나귀는 겸손하고 관용이 받아들여지고 포용하고 이런 나귀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의 통치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합니까? 유브라데부터 세계 땅끝까지 이르는 왕으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이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건가, 그 통치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참 이 왕이라는 게,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하다, 폭력적이다, 또 자비가 없다, 잔혹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왕이 관용적이다, 자비롭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주고 이런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 되면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인색해야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들이 왕이 마음이 너무 좋고 덕스러우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질서를 어긴다는 거예요. 왕이 폭력적이지 않으면 왕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그래서 세상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통치법이에요. 세상의 왕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잔혹하고 그리고 인색해야만이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겁니까? 세상의 왕과 달리 관용적이고 남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자비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면서 세워지는 나라를 이끄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비로 받아들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은 왕을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왕을 결정하고 어떤 왕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왕은 겸손의 왕이시요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시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자비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또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이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